선지자 변론 증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변론과 쟁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일은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을 쟁변하여서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쟁변이라는 말은 마지막 경고의 변론이라는 뜻을 내포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또 민족들어 들으라, 모든 소음들어 들으라, 크게 있지라, 이런 것이 자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인간족만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이 알게 해서 순종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라, 이런 뜻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일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예언서 계시록을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해야 하는 사명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 말세 사명자에 대한 마지막 사명을 요약한 건데요. 거기 보면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한다는데,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는데, 온 세상에 대해 다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해서 이 세상을 끝을 맺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참다운 사명자는 봐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재앙변하여 작은 소리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라. 너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산들과 작은 산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다 듣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쟁변을 듣게 하라 하는데,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어떻게 보면 중생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라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는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해서 중생받은 이러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자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느냐 했을 때는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설치도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신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이 변론을 온 세상에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 이제 목적이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또 정확히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상을 올 것이요 너희가 빼면 칼의 상귤이라고 그랬죠. 이 변론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해결하면 이제는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세시다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쟤네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변론을 순종치 않으면은 이제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네 변론하고 난 다음에 심판한다는 말씀이 명백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중에 누구냐?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그 종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이 법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이 계시록 20장 7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순종했을 때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고 죽지 않고 새시대 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알려주는 역사가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시도한 4천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변을 듣게 하여 입맞게 하여 이제는 변호성도가 되어가요 모여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동안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이제 크게 H라는 말이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바로 결론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십자가의 도를 이제 복음서를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를 했지만은 이제는 백성된 자들에게 크게 H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10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제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H라고 했죠. 여기에 바로 이제 크게 H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말면 옛날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 변론을 전할 수가 있게 됐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과학을 발달시킨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역사다. 지금까지는 성전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제 전국 백성을 삼았지만은 이제는 여호와를 알리는 역사, 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례 역사, 동방 역사라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어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해동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 세상에 알리다 크게 외쳐서 알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새노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새노래는 성부 하나님의 인간 능력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찬성으로 부르게 하셔서 응답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 요체는 이제 지금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쟁론하는 일이 이 세상에 크게 미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러면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 아론과 미람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이 너는 모압 왕 발렉의 뼈한 것과 불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거니라.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합니까? 옛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가운데 재앙으로 땅을 치는 10가지 재앙으로 재앙을 바로를 쳐서 이제는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을 해서 이제는 홍해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시팀에서 길갈까지라 모든 천박질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물과 양식이 공급되면서 광야생활을 해왔죠. 이때 하나님이 어떨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비례합니다. 3남매가 되겠죠. 이거는 인간정원에 남종과 여종이 쓰임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성부적인 종의 가정을 들었을 것이다. 이걸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특별히 이거를 기억해 보려는 거지요. 이걸 뭐를 뜻했습니까? 불의한 일에는 동참하면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함의 역사는 진행되는데 이 발람과 발락은 아주 못된 일을 한 것이죠. 나중에는 나귀까지 말해서 말리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선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범죄하게 했죠. 이건 거짓 선지들이 인간 동안에 물질을 따라 타협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불의한 일이 그것도 불의한 일이지만 지금은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더 불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하면 타협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날에 버림당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WCC인데 이걸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바로 미혹받은 증거거든요. WCC는 공산당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 사상에 맹세하고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목자들의 이게 다운을 갖고 나오는 그런 미혹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나 대형교회들은 이 WCC를 용납하고 협상하고 조회하고 더군다나 WCC 대회까지 2013년도 부산에서 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가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아주 불의한 일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된 종이 무엇인지 누군지를 잘 분별하여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종교적인 행위가 그걸만 갖고 믿음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말씀하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이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서 천전의 수령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모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권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향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히 하느니까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뭐로 생각하시느냐 이걸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건 뭐예요? 천천의 수연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수연과 같은 강수 같은 이런 기름을 많이 바친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삶 자체가 변화되는 삶이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헌물이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하냐며 공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의 법을 순종하는 걸 뜻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게 각 나라마다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나라마다 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은 어느 나라나 동등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그대로를 지켜 순종해야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데 이 시대는 특별히 이 예언서 계시록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 하시고자 한 뜻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것이 공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뭐랬습니까? 인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아주 자비롭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말씀에 떨면서 부족을 깨닫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진리를 잘 순종해야 될 때가 왔는데 많은 재물을 자기 자식을 바친들 이 소용이 없다. 또 가장 값진 여기 송아지를 바친다.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죠. 이것이 성령을 바로 믿고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를 바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자기한테 영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이거는 천국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고 바르게 순종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매를 순히 만난다는 말을 쓰시는데 이제 다음 줄에 보면 이 겸손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제는 자기의 사명자는 자기의 사적인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제는 징계로 시련과 연달주면서까지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많은 일들을 겪어봐야 인격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광을 통하여 다스림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러질 수 있는 인격에 이르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인격과 완전한 인격은 뭐를 뜻하느냐?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입맞은 변화성도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쓰고자 하는 인격입니다.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자들이고 가장 완전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을 쳐서 말씀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심으로 세세 왕권과 자손만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거든요.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 자니 완전한 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종하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씀을 존중해 가야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 그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간에서도 뭐라 합니까? 패역한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사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패역한 자들에 대하여 많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그랬듯이 이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이 올 때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삶이 사는 것이 이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제 나타날 만한 인격이 되거든요. 징계가 오는 것은 보통 세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의 괴로움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로 올 수도 있고 사람에게 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힘당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으로 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물질로 칠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고쳐서 하나님 앞에 점점 바로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복된 삶이다. 그런데 인간 생활에 어떤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느냐? 10절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은 애도가 있느냐? 내가 많이 부정한 조를 쏟거나 충만히 거짓 차올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가 입에서 계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충이 상하게 하며 내 죄를 내어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이랬죠. 불의한 재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소시킨 이 가정은 예바라고 그랬죠. 또 부정한 저울이라고 그랬죠. 이게 남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취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도 정직하고 공평하고 깨끗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남을 속이고 남을 억울케 하고 남을 학대하고 남을 핍박하는 남을 이렇게 못살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혼에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나요? 주님도 보면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물론 정직하고 깨끗한 재물이 죄인은 아니지만 이걸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인간 종말이 됐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보시돼서 세상과 쾌락과 속화되는 이런 삶을 살린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 그랬죠. 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종말에 이제는 부한 자들이 고통하고 애통하는 때가 통곡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너의 재물이 이제 다 썩는다 그랬죠. 그래서 말세에는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고 은가금이 많다 해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물질도 이때 바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영생과 자손만대의 축복을 결정짓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심판대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이제 물질주로 속화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느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못해서 멸망하기가 쉽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은 이 생에 이제 바르게 사는 삶을 자꾸 고민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10절 16절입니다. 내가 먹으니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빈 것 같이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니 수자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그들 깨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복케 하며 그 거며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여 함이라. 너희 배가 내 백성과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랬죠. 물질을 탐하다가 이렇게 심판에 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천년만년 살려고자 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않고 다 황폐가 되고 또 이것이 다 망할 때는 황무하게 되는 것에서 오히려
시술거리가 된다 이 말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수치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인간 종말에 심판 환란장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못된 신앙이나 우상 숭배자나 이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은 듯 생각하지만은 환란과 정연에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심판의 환란장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렇게 안 살면 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탐하는 이런 또 참된 종을 대적하고 불의를 타협하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 종말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하늘 앞에 큰 노를 받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여기 뭐라고 아까 표현을 했습니까? 오물의 율례와 맥주의 모든 행위를 가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불의한 일에 타협하고 불의한 일과 이 불의한 자들과 협조하는 것 자체가 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바로 이 공산당과 좌익 세력과 협상하고 또 WC와 협상하고 이걸 용납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심판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를 따르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은 참으로 절대로 말씀을 중심해서 변론해서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요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가장 사랑받는 가장 귀한 종은 바로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온 세상에 다 듣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시켜서 죽지 않고 생생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이러한 사람을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보를 찾음으로 이제는 참된 신앙을 가져서 이 편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고 지킨다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선반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추구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